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서도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삶이 변화받게 하시고 한 발짝 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가 벌써 이제 추수 감사주 주일입니다. 올해 시작한 게 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세월이 유수 같아 흐르는 물 같아라고 이야기하고 또 빛같이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실감이 나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즌이 사실 감사의 시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시즌을 맞이해서 성경 본문에 오늘 감사를 주제로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팔레스타인 북쪽에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다가 거기 갈릴리와 갈릴리 밑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중간에 국경지대, 접경지대를 지나게 될 때 그곳에서 문둥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촌들이 있는데 문둥병 환자들은 촌에서 쫓겨나서 마을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식들을 마을에 있는 부모나 가족들이 음식을 가져다가 마을 시골 촌 밖에 놔두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집어서 가고 그래서 항상 촌 밖에 살게 되죠. 그 안에 들어가서 공동체 속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경지대에 있는 한 촌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촌 외곽지대에 문둥병자들이 모여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본문을 읽고 추정컨대 9명은 아마 갈릴리 쪽에서 내려왔던 유대인들인 것 같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제 그 촌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와서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실을 알고 예수를 향해서 크게 이야기하죠. 예수 라비어, 선생님, 예수 선생님, 선생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차마 가까이 와서 그렇게 부르지도 못하고 멀리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촌 밖에 나와서 거지처럼 생활하고 음식 던져주면 그것 집어다가 먹고 생존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많이 아팠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이 다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 다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증명을 줘야만 가족들을 만날 수 있고 다시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야, 그럴 때 우리가 몸을 제사장한테 보이면은 다 몸이 낫나 보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다 낫는다고 했어. 우리는 그 소문을 이미 다 들어서 잘 알고 있잖아. 우리 가자. 10명이 흥분이 되어서 제사장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는 도중에 정말로 몸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문둥병자가 몸이 깨끗이 나왔다. 온 몸에서 그냥 다 고름 같은 게 나오고 몸들이 살들이 다 이렇게 뭉그러지고 고통 속에 살고 있었는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피부가 하얘지면서 다 나아버린 겁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나 기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보니까 너무 놀라웠고 그 순간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제사장에게 바로 가서 빨리 보이고 빨리 증명서 받고 빨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막 너무너무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내가 먼저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돌아서서 예수님께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감사라고 하는 내용이 신약과 구약의 대단히 주요한 하나의 기독교인 또 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느낄 수 있듯이 인격과 품위를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의 표현
내지는 품위의 표현.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인가, 인격이 있는 사람인가, 또 내지는 이 사람이 얼마나 품위 있는 사람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참 감사를 잘 하느냐, 그것이 하나의 판단 기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흔히 생활하다 보면 땡큐라고 하는 말을 항상 하게 되죠. 또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미국보다는 한국은 훨씬 좀 땡큐라고 하는 말을 들어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영어를 못하지만 미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진짜 땡큐만 잘하면 살아남는 것 같아요. 무조건 땡큐, 무조건 땡큐. 뭐 실수로 땡큐 해도 됐죠, 오케이. 이건 좋은 거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말이 정말 땡큐다라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 이렇게 문을 이렇게 들어갈 때 열고 잡고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지난주에도 몇 번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항상 어디 가게 되면 사람들이 문을 열고 제가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럼 들어가면서 땡큐, 그러면 you are welcome, 그러고 나와주죠. 처음에는 이거 왜 이러나 처음에 미국 와서 그런데 저도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익숙해져서 저도 항상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면 문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저쪽에서 좀 멀리서 오지만 좀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올 때는 상당한 오랜 시간을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갈 때 땡큐, 어떤 사람은 몇 번을 땡큐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간혹 저쪽에서 사람이 오는데 문을 딱 열고 내가 문을 홀드하고 있는데 들어가기를 그 사람이 그냥 쑥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럴 때는 이거 뭐야? 그 순간에 내가 받는 느낌은 이 사람 인격이 잘못됐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야. 이 사람 품위가 없는 사람이구나. 감사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품위를 대변하는 것이죠. 그 사람 인격과 품위를, 내재되어 있는 인격과 품위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있다가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차를 타고 쭉 갑니다. 옛날에 무궁화호라고 있었는데 요즘에 뭐 88 이런 거, 응답하라 88 이런 거 보면 옛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막 그렇게 옛날에 쓰던 물건들 보고 그러는데 옛날에 무궁화호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궁화에 보이게 되면 입석과 좌석이 있습니다. 좌석은 앉아서 가는 거고 입석은 서서 가는 겁니다. 그 당시 돈으로 한 500원 정도 값었어요. 그 입석을 사게 되면. 근데 부산에서 딱 타서 좌석 서울까지 가기 때문에 좌석을 사게 됩니다. 저는 좌석을 사서 딱 앉아 있으면은 그 다음에 부산 진역 통과하고 이제 청도 정도 이렇게 시골로 딱 가서 여기 서게 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타세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입석을 돈 아끼려고 입석을 가지고 삽니다. 입석 딱 타고 와가지고 이분들이 싹 이렇게 앉아서 딱 돌아보고 젊은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 딱 가서 서 계세요. 이렇게 딱. 항상 제가 타면은 청도 정도에 이렇게 시골역에 한두 군데 딱 가게 되면은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타서 제가 학생이니까, 젊은 학생이니까 제 앞에 서세요. 그럼 그 양보 안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고 와서 항상 양보를 하죠.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 당시에서는 뭐 그 당연한 겁니다. 양보를 하게 되죠. 노인들한테 양보를 하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앉으면서 정말 고맙다고 아이 괜찮아 끝까지 사용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마음이 괜찮다면 내한테 오지를 말아야지. 다른 데 가서 써야지. 그 사람 찾아가지고 다른 데 하라고 내 앞에 딱 서 계시면서 제가 앉으시라고 그러면 괜찮아 그런다고 아닙니다. 괜찮아. 그래도 앉으세요. 그러면 그럼 뭐 고마워 그러고 앉아요. 그럴 경우에는 서 있어도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인격이 있고 품위가 있으신 분들에게 감사할 줄 아니까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은 딱 앞에 서게 되면 제가 일어나서 여기 앉으십시오. 그럼 말도 없이 그냥 탁 앉습니다. 저는 거기를 못 벗어나죠. 왜? 이분이 어느 역에서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내 자리이기 때문에 좌석표가 지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일어서게 되면 나는 그 앞에 계속 기다렸다가 바로 거기 앉아야 되는 겁니다. 내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청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타가지고 내가 양보를 했는데 어떤 분은 말도 없이 그냥 탁 앉는다고 해요.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그럼 저는 계속해서 이분이 어디서 내리려나? 대구에서 내리려나? 대구 가도 계속 앉아 계시고 천안에서 내리려나? 천안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울까지 가시더라고. 그럼 나는 그분 옆에서 계속 서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의 뭐 청도에서 서울까지
스스로 그냥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리면서 참 정말 대단하시다. 말로 표현 안 하지만 느끼는 전달되는 감정은 이분은 그래도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 해야 되는데 내릴 때 서울에서 같이 내리면서 학생 고마워서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내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드셨지만 우리는 인격에 대해서 품위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인격과 품위의 표현이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격과 품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모자란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감사라는 주제의 내용이지만 예수님과 문둥병자들의 만남, 주제는 대단히 감사한데 그 중에서 대단히 인격적 만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격적 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을 만나러 가다가 도중에 몸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예수님께 절을 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인격적 사람입니다. 대단히 품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유태인들에게 무시받은 사마리아인이지만 사람의 인격과 품위는 너가 어떤 인종이다, 어떻게 교육받았다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품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대단히 인격자로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0명 다 낫지 않았느냐?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감사해서 고마워서 나에게 와서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 자가 바로 유대인도 아닌 유대인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는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자기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일어나서 가라. Go in peace. 평화롭게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감사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는데 대단히 인격적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감사의 주제지만 그 속에서 인격적 만남과 어떤 품위 있는 만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것도 그 사람의 인격과 품위를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너무 잘 나왔는 거예요. 잘 나와가지고 와 선생님, 우리 유해선 선생님 이번에 과학 점수가 99.99가 나왔습니다. 그런 점수 있나요? 99.99 나왔습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유해선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렇게 과학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해선 우리 선생님께서 그래 그빠 너는 내 안 만났으면 영원히 돌대가리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너 진짜 내한테 감사해야 돼. 근데 어떻게 감사하는 애가 빈손으로 왔냐? 너 티켓은 들고 와야지. 오늘 내가 봐준다. 다음번에 내한테 감사하러 올 때는 절대 빈손으로 오지 마. 알았지? 그러고 너 나중에 잘 되면 내 은혜 잊지 말고 평생 그걸 기억하고 살아라. 그러고 간다면 걔가 감사하러 왔다가 탁 돌아서면서 느낌 뭐겠습니까? 이거 뭐야? 유해선 선생님 과학은 진짜 잘 가르치고 똑똑하고 머리는 좋은데 좀 인격이 문제가 있구만. 품위가 좀 약간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문둥병자가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인이 와서 쫓아와서 예수님 엎드려서 이 사마리아인이 문둥병자 나은 겁니다.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낫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반응하기를 그래 사실 나 너 뭐 깨끗하게 해줄 생각은 별로 없었고 그 9명이 유태인인데 너 거기 같이 하나 섞여 있어가지고 네, 그 사람들 낫게 해주면서 너는 낫게 안 해줄 수도 없었고 말이야. 그냥 같이 무더기로 낫게 해줬는데 너는 오늘 정말 엑스트라로 큰 은혜를 받은 거야. 너 사마리아인인데 이렇게 낫게 해주니까 내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고 너 감사하러 온다면서 이렇게 빈손으로 왔냐? 아니 올 때 그래도 내가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고 그러는데 스팸이라도 몇 통 사가지고 와야지. 이거 뭐야? 하여튼 그래 오늘은 그러니까 가고 너 나왔으니까 빨리 세상한테 가서 몸 보여. 그리고 너 다음번에 내한테 올 때는 꼭 스팸 잊지 말고 몇 통 사오기를 바라야 해. 그러고 보내면 이 사람이 기분 좋게 와서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했는데 돌아서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이 뭐야? 능력을 있어서 나한테 은혜를 베푸고 내 몸을 낫게 했는데 예수님의 인격에 의심을 가지게 되죠. 예수님의 품위에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유해선 선생님이 애가 나와서 선생님 제 과학 오늘 99.99점 맞았습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유해선 선생님이 야 내가 해준 게 뭐 있나? 다 네가 열심히 한 것이지 그지? 너가 정말 안 자고 말이야 코피 올려가면서 공부해서 다 너가 공부한 거 아니야? 그래 가라 축하해. 이러면 얘가 가면서 감사하러 가면서 유해선 선생님이 얼마나 높게 보이겠습니까? 야 우리 유해선 선생님은 머리만 좋고 공부만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인격자구나.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럼 유해선 선생님을 계속 존경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가라. 내가 능력이 있거나 특별해서 너를 고친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 너한테 내재되어 있는 훌륭한 믿음이 너를 그 문둥병에서 구원한 거야. 가라. 그 사람이 일어서서 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존경심을 가졌겠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가 나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가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 대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것도 그 사람의 인격과 품위를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품위 있는 만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며 참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타고난 인격이 좋아서 타고나기를 좀 품위 있게 태어나서 참 저절로 누가 안 시켰는데 부모님이 교육 안 시켜도 감사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박모 5세 같은 애들. 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라면 끓여주도 감사합니다. 내한테 뭐 라면 끓여줬다고 감사 안 해도 되는데 우리 모세는 꼭 라면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모세는 참 애가 됐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 좀 노력해서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부모 만나고 해서 좀 감사를 잘 교육받고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살면서 감사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기 힘들까?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오늘 발견하는 첫 번째 하나의 이유는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로 take for granted라는 말이 있죠. take something for granted. 우리가 공기나 물, 맨날 숨 쉬고 맨날 마시고 그러니까 공기하고 물에 대해서 감사를 잘 못 느낍니다. 비, 잘 감사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집 있는 분들은 물값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김소희 장로님 뭐 물값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스프링클링 돌리면 사공지산에 물값이 얼마나 나옵니까? 우리 집도 물값 돌리면 물값이 300불이 넘어요. 물값이 매달. 그러면은 그 물값이 엄청나게 오는데 비가 막 하늘에서 쏟아지면은 그 집 사고 난 뒤에 1년에 있으면은 비가 고맙다는 걸 느낍니다. 잔디밭에 있는 사람들은 비 온다. 너무너무 고맙다. 야, 비가 한 달에 몇 번만 와주면은 엄청난 돈이 세이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 비가 오면은 we take rain for granted죠.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비 온다고 감사하고 팔팔 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잔디밭에 있는 사람들 말고 숨 쉬는 공기들, 공해에 혹독하게 고생하고 또 호흡 질환으로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숨 쉬는 공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잘 모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거기에 젖어 있는 겁니다. 이미 여기 9명의 유태인들, 그들의 내면 세계를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태인의 메시아로 왔다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유태인들의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의 병을 고친 것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 유태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야. 많은 유태인들의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유태인 절름발이의 그 발을 고치시고 또 유태인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유태인 중에 죽은 자도 살리게 하셨대. 수십 많은 유태인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떡을 나눠줬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들은 이미 수없이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도 고쳐줄 것이라는 당연한 속에서 예수님께서 레바이 랍비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9명의 유태인들은 가다가 몸이 나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연한 거예요. 다른 모든 유태인에게 했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하셨구나. 그들은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증명서 받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그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바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자녀들이 부모께 감사한다는 말을 하기가 참 힘들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나한테 엄마 아빠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자녀는 훌륭한 인격체, 대단히 품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얘가 정말 다 컸구나, 이제 완전한 인격체가 됐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를 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본문에서 암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는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공동체 생활 예배하는 것도 사실 감사해야 되죠. 교회 와서 겸손한 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물론 저는 설교를 잘 못하지만 설교하는 것도 감사한 내용 아닙니까?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인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밥 먹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맨날 모세는 오늘 뭐 먹냐고 물어보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와서 밥 준비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준비를 해놓는데 참 먹으면서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밥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음식 준비하시는 분한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참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것은 take for granted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많은 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또 외로울 때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지할 수 있다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대상이 나의 기도를 정말 듣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당연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죠. 우리는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입장에서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 그것은 나와 남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자기와 남을 많이 비교하는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발생한 것, 그것만 가지고 참 감사하면 좋은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만 갖고 참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차를 한 대 갖고 있는데 그거로 감사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차를 생겼으면 대단히 감사해야 되는데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기 때문에, 바로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이 차를 2대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너 그동안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지금 요번에 새 차 하나 샀는데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 왜 내 옆에 사람은 차가 2대 있는데 내가 현대 몰고 다니는데 옆에 사람이 갑자기 BMW 사세요. 감사함이 많이 확 사라집니다. BMW 사가지고 막 너무너무 행복한데, 와, 정말 새 차 뽑았구나. 정말 현대 소나타 사가지고, 현대 소나타 너무 잘 간다. 막 신났는데 옆에 사람들 다 옆에 파킹 나와서 파킹했는데 옆에 사람이 쭉 와서 BMW가 딱 파킹하는 거예요. 기분이 확 상하죠.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 좁은 땅덩이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항상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옆집 TV가 몇 인치인가 대단히 중요해요. 별로 중요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집 TV가 42인치인데 제 집은 46인치다. TV 보면서 행복을 못 느낍니다. 감사하기가 힘든 거예요. 에이,
그런 어떤 한국 사람들의 특징 속에서 우리는 살다 보니까 미국에서 살면서도 자꾸 습관적으로 나와 남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게 되면 감사하기가 정말 힘들죠. 그렇게 따진다면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이 됐을 때 그때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없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비교하기 때문에. 항상 비교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쩌면 나와 남을 비교하기 때문에 참 감사하기 힘든 삶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보다 자꾸 옆에 사람을 비교하다 보니까 마음이 우울해지고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불평분만이 더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 문둥병 사마리아인이 한 사람이 와서 다 낫고 난 뒤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이 뭐 그 특별히 감사할 게 있겠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이 걸리지 않아 정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자기의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언제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서로 허그하고 피부를 터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문둥병자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둥병이 나았다. 이제 겨우 정상이 된 겁니다. 특별한 것이 있겠는가?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은 이 사마리아인 이 문둥병자도 비록 나았지만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굳이. 이제 겨우 정상이 된 겁니다. 어쩌면 내가 5년, 6년 동안 문둥병자가 되어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쫓겨나서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뚝 떨어져 나와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나의 잊어버린 6년, 7년 그 긴 세월을 찾으려고 생각하면 얼마나 도리어 마음이 우울해지겠습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 뒤처져 버린 겁니다. 내가 쟤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나는 문둥병이 걸리고 쟤는 멀쩡해졌고 그래서 나는 공동체에서 쫓겨나가 던져주는 음식을 먹으며 거지처럼 살았는데 7년 지나고 난 뒤에 8년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나 몸이 나와서 다시 그 커뮤니티로 돌아가 보니 내보다 훨씬 더 능력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잘나지도 못한 애는 사회에서 성공하고 비즈니스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좋은 집을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뭔가 이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감사가 있을 수 있겠는가? 나와 남을 비교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얻는다고 하면은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되죠.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은혜조차 하나님이 안 베풀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깊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목사로서 대단히 위험한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때는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적용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또 이 성경 구절은 남에게 강요하기가 대단히 힘든 성경 구절입니다. 쉽게 남한테 강요할 수가 없죠. 첫째,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위험한 말씀입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 아니겠어요? 나의 감정인데 내가 지금 슬픈데 항상 기뻐하라. 누가 지금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슬퍼하는데 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기뻐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인데 살다 보면은 슬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슬픈데 나는 기독교이니까 항상 기뻐해야 돼. 기뻐하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자칫하면 자기의 감정을 속이는, 얼마나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정말 조심히 깊이 생각하고 적용이 돼야 될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도 사실상은 위험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의지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항상 기뻐하라는 말보다는 훨씬 나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상당히 위험한 말이지만 그나마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컨스턴틀리 기도하라. 그것은 나의 의지이기 때문에 마음이 슬플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고통스러울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기도조차 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조차 하기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체력이 약해지게 되면 운동을 해가지고 체력을 보강해야 됩니다. 야, 너 체력 약한 사람 보고 가서 운동 열심히 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자리에 일어나기조차 힘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명심하고 나의 의지로서요.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도 쉽게 남한테 적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지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고 기쁨은 감정이지만 감사와 또 기도는 대단히 의지적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어떤 여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내한테 대단히 슬픈 일이 발생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래도 거기에 어떻게 너가 의지적으로 잘 생각하고 잘 살피면 감사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을 좀 의지적 입장에서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난 1년 동안 지금 감사의 시절을 맞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혹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던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계속 지난 1년 동안 나는 실패해왔고 계속 지난 1년 동안 나는 아파왔고 계속 지난 1년 동안 나에게는 불행한 일만 닥쳤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의 시즌이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접근 방법입니다. 그것보다는 의지적 입장에서 감사의 내용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 내가 지난 1년을 생각하고 그래도 쉽게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은혜로 내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든다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지만 혹 그런 일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의지로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찾아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2015년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감사의 시절을 맞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 나와 남을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명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빠르게 흘러 봄과 여름이 지나고 또 가을인 듯 싶더니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올 한 해도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또 우리가 거둬들인 열매와 결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뒤로 돌아 다시 되돌아 뛰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표현하며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을 나눈 사마리아인처럼 이 시간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 지난 한 해를 살펴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진정한 인격적이고
또 품 있는 만남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